여러분, 이 땅에서 의사들이 높은 봉급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의료 직종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뭐냐? 1번 마귀가 총대장입니다. 그리고 귀신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은 뭐냐면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우주 공간을 붙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우리 사이를, 땅 사이를 여러분 공중이라고 했고 현대 용어는 우주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냐?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으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죽는 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 길로 갈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또 비슷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은 우리 인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원수막에 조종받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 또 그런 권세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과 싸워.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또 그랬지만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에 넘느냐,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친해하는데 자꾸 마귀하고 놀아. 그래서 마귀 따라서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부담스럽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마귀가 인간들에게 여러분 왕노릇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이유가 뭐냐? 인간들의 죄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기 때문에 마귀는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 나름대로 마귀가 악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들의 마음을 혼미게 해서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 때문에 영안이 어둡고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눈을 떠서나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눈을 떠봐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니, 이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나, 우리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 가지고 햇빛 가지고 우리가 놀아봤죠? 빛이 오면 어때요? 거울로 이렇게 반사하면 딱 하면 태양이 어때요? 거울에 반사돼 가지고 어때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햇빛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영광은 복음의 광채를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메시아 영광의 선포를 예표한 게 복음인데, 이런 빛들이 또 이 빛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들을 다 뺏어가서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게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막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잘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들어도 헷갈리도록 만든다, 혼돈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원수마귀 악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을 받은 만큼 예수도 믿고, 이 능력을 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감당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왔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요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의 악한 신들, 우리 인간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이 죽음의 길로 이근들은 이 어둠의 영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똑같은 그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안 받는 게.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울 역할을 잘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나면 여러분 공통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여러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핍박의 역사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웠고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최고의 종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꾀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엄청, 그래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우뚝우뚝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우뚝우뚝 서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물론 개인적, 개별적 능력도 있겠죠.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가 될 때 얼마나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요, 견디는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상 속에 키우기를 원해요.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도 하고 과정을 겪게 돼요. 그때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견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시험은 늘 와요. 마귀는 어떤 자나?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와 어려운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갖가지 미혹과 유혹으로 시험하는데, 시험 들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는 능력. 뭔 일이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 불쌍해요. 우리가 축구 하나만 쳐도 얼마나 다운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엊그저께 이라크고 정말 그 강적이거든요. 이겼잖아요. 그죠? 3대2로. 얼마나 신나. 거꾸로 2대3으로 졌으면 감독 바꿔라, 그냥 축구협회를 날려버리라, 막 우리나라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영적이든 모든 일에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복음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능력을 풍성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능력 받아서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복음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견딜 능력이, 할렐루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시고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참빛인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죠. 그 빛을 비추는 거울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떼끼는 거 봤죠? 그러면 어때요?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태양광 뭐 이런 걸 때마다 문제는 뭐냐? 거기를 먼지가 끼면 닦아줘야 이게 그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지저분하면 복음이 빛이 비춰도 힘이 없게 비치는 거예요. 깔끔하면 세게 비치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 짊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도 우리는 감수하면서도 전할 얘기 뭐냐?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냐? 정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그렇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지,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거꾸로 섬기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믿어지도록 여러분 자꾸 설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마음껏 전파되도록, 마음껏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면 우리가 한 크게 4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날마다 죽고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1번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부인될 때만이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거룩하고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여러분 죽는 것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힘든 과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들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나가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전했어요. 믿고 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좀 믿어봐라.
이렇게 여러분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 말한다는 말은 전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거예요. 믿었으므로 내가 전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전도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그 일을 가다 보면 나도 기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그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처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도 하시고 갚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걸 통해서 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여러분 전도는 자원한 마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자원하는 사람은 지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오지 어거지로 책상 앞에 앉아놔도 점수 10점도 안 올라갑니다. 10점까지 1점도 안 올라가. 1점도 안 올라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직장 똑같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도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오직 진리를 뭔다고요? 나타내므로 그랬어요. 진리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꾸 드러내는데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마다 마지못해서 오만만상을 다 찡그리고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할 때는 마음과 모든 걸 통해서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났다면 그때부터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역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합니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수 생명 좀 얻으십시오. 당신이 생각한 게 다 똑똑하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당신만이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도 주지만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만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계속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태신자들 많이 좀 명단도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이 동원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생명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